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6장 20절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받는 복, 하나님이시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는데, 그보다 좀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신학으로는 예정론이 있고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천국을 간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학의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리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 천국 갔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천국 못 가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에 우리는 신학이라는 걸 잘, 저거 돌아가는 거지 지금. 에? 저거 빼놓읍시다. 집사님, 이거 빼놔. 그랬다 이따 꽂게. 그러니까 빼시라고. 왜냐,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열재앙을 통하여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왔을 때를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러는 거야. 세례까지 받은 거야.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데스바네에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건 뭡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못 간다는 사람들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가룟 유다가 천국 갔겠어요? 그럼 예수 믿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천국 갔어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묶이지 않고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오늘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설교를 제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앙생활에 눈을 뜨게 해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인도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를 못 받고 은혜를 못 누리고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도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말씀을 좀 붙들고 전할까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죄의 본질.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식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라는 걸 정확히 알면 예수를 정확히 알게 되고, 예수를 정확하게 믿게 되면은 죄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고. 왜? 반대적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죄를 보는 눈을 좀 열어줘야 되겠다. 죄. 여러분, 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내가 행동으로 지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죄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죄의 개념으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런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걸 다루고 있는데, 그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야. 그 시작은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말했던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뭡니까? 점점 하나님을 몰라가는 상태로 사람들이 번창하기 시작되었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빼놓고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상태까지 왔는데, 이게 죄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려면은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에서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죄에 대한 문제 한번 찾아줘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에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건 뭐냐?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지은 죄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떻게 아는 거냐? 천재지변을 보야 우주 만물을 보고 자연 현상을 보고 세상의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자연적인 지식, 우주적인 지식, 이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보면은 이거 우연이 아니란 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랬거든. 그렇게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하나님 대신으로 섬기는 걸 보고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이방인들이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인 백성들은 그럼 죄를 안 지느냐? 그게 아니고 2장 12절부터 봅시다. 2장. 이게 이 율법을 주었던 유대인들이 짓는 죄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다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가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는단 말이야. 왜? 남을 판단해. 저거는 잘못했다.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면서 실은 그 율법으로 자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남만 판단하며 정죄했지 정작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는 이방인의 죄. 또 2장에서는 율법을 이방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고 3장에서 오늘 여기에 3장 23절 봅시다. 3장 다 같이 읽읍시다. 23, 24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방인들 죄, 유대인들도 죄, 온 인류가 다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죄, 이 이방인, 유대인 전 인류의 모든 죄를 한마디로 딱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 그 말이야. 그게 왜요? 율법을 주신 마음을 모르는가? 하나님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자꾸 뭘 얘기를 해.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답답해. 왜 이리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영어하고 한국말 하는 거야? 같은 한국말 하는 거야? 같은 한국말 하지. 같이 주고받는데 마음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마음이 안 통하면 나하고 너하고 서로 각자다 그 말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구원 받았죠.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영접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마음을 몰라.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해. 하나님 마음 모르고 기도하니까 어떤 기도야? 맨날 뭐 달라고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이것 달라고 맨날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라. 그럼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죄라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이 죄라는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지 우리는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 훈련하자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이루는 자가 사명자가 되는 거고 그게 사람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본질을 알아야 돼. 여러분 근데 죄라는 건요 그냥 그런 거야 그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죄고 죄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고 마귀가 죄고요. 귀신이 죄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어떠냐?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안 들어가요. 은혜가 안 들어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려도 그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 그 그림을 정말 아주 정확하게 그 영적인 세계를 표현해 주었던 그림이 옛날에 그 박군의 마음이라고 그 전도지에 있어요. 박군의 마음.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전도 사람 이렇게 있는데 사람 마음에 있는데 여기 뭐요? 호랑이도 있고 뱀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거북이도 있고 돼지도 있고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그림 그대로예요. 이게 뭐냐? 완전히 그 어둠의 영이 귀신들로 들어서 거기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성령님이 비춰주고 예수 보혈로 아무리 씻어줘도 전혀 그게 상관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이 바로 죄악에 묶여있는 상태고 죄악에 붙들려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신자들이다 그 말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실체를 살아볼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신 사랑이 하나님 실체로 예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생이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럴 때 그냥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생각해.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을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 마음을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믿음이 최고라고는 이유를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 사랑 받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하나님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진짜 얼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수록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영향 속에 살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서 모든 게 은혜요, 모든 게 감사, 감사 위에 감사, 모든 게 그런 상태로 여러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그걸 대답을 못한다면 아직도 내가 죄악의 세력에 묶여있거나 눌려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죄의 본질에서는 확실히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줘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조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마음 자체를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상태에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십계명도 주신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 이건 뭐냐?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네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모르고 행동을 하는데 그게 정상인 줄 아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너가 살면서 네 자신이 죄인이란 걸 알고 네 생각이 죄 속에 있다는 걸 알고 네 행동이 죄에 걸린다는 걸 스스로 깨달으라고 주신 그 경계선이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가장 수준이 미달이야, 미달. 수준이 가장 낮은 게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뭘 알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만들어준 율법은 단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율법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율법대로 못 사는 것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길을 가르쳐준 게 뭡니까? 제사를 드려. 짐승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면서 이 짐승이 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 짐승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율법이라고 준 것을 하나님이 준 행동에 대한 걸 깨닫게 한 게 율법이란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율법을 지킨다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저질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게 유대인들의 강팍하고 교만한 죄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역사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나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글리 줄을 달아서 주님 앞으로 내리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은 누구요? 중풍병자입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까? 데리고 온 사람이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해요. 감히 저가 누구의? 감히 죄를 사냐? 하나님밖에는 죄 사할 권이 없는데 누구냐? 하고 물어볼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한다 하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사함 받으니까 병에서 치료받아가지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잖아. 이걸 역설로 말하면 뭐예요?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 그러죠. 죄가 해결되니까 병에서 해방되었다 그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사건들의 역사가 죄로 인하여 나타나고 죄의 발전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역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죄 사함을 받고 긍휼과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은총을 누리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나를 볼 때에 진짜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보여줘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조망하여 보여주는 것이 나의 죄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악된 상태를 보여주는데 제 경우 같으면요.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보니까요. 죽은 시체인데 완전히 말라 빠져. 시체가 오래되면 완전히 시커매가지고 말라 빠져 있잖아요. 그 상태로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예요. 얼마나 통곡이 나오든지요. 내가 나를 보고 울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요. 그렇게 뜨겁더라. 내 눈에 흘리는 놈인데 그렇게 뜨거운데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울어지는지요. 이건 진짜 나 우리 엄마 죽어서 그렇게 안 울어봤어요. 내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 영적 실체를 보여주는데 그게 완전히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보며 통곡을 하면서 뜨거운 눈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막 울는데요. 이게 내 실체의 모습인 걸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여줍니까? 보고 절망하라고? 보고 낙심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이런 너를 내가 살렸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일평생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요 나면은 나라는 본질이 어떤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감사한 건데 진짜 사랑받을 줄 아는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요 그 사랑에 내가 그 사랑을 받으면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는 인간이 사랑을 받는 것과 똑같은 사랑을 받아야지 뭔가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 내 죄악의 모습, 내 실체적인 영적인 죄악의 실태를 보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여준 조명에 의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통하여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나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신앙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 실체를 잊어버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영적으로 뭔가 갈급해지고
영적으로 갈급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돈으로 채우려고, 사람 사랑하는 거로 채우려고, 뭐 배우는 거로 채우려고, 뭔가 내 정신적인 공허 속에 뭔가 세상적인 육신적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지 못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행위들이 나오는 비유들이 그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걸 확실히 눈을 떠야 뭘 구해야 되고 뭘 채워야 되는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떤 것인가 보여지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도,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사건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안식일 날,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는 여인을 발견했어. 나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을 줬는데 어떤 여인이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왔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안식일 범하고 이 나무를 줍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돌로 쳐 죽여라 그래. 그래서 안식일 날 나무를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안식일 날 범한 사람들 다 돌로 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에? 다 안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그걸 보여주는 실체적 사건이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죄다 그 말이야,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하나 지면은 벌을 내리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지 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떻게까지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좀 찾아줘봐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 뭘 할 죄라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쉬는, 기도를 안 하는 죄.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이 어떻습니까? 그럼 기도를 얼마큼 해야지 죄가 안 될까?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 잊지 말아라 그 말이야. 하나님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하고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맺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일평생 생각 속에서 주님과의 영적 관계 맺음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항상 감사하면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의 영혼은요 영적으로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어둠이 접근을 못하는 상태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만드는 거고, 신앙으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받아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생각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죄로부터 시작하여 그 상태에서 죄를 행동으로 만들어내고 죄가 행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발전해 가지고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에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의 상태가 점점 하나님과 관계에 떨어지는데, 강하면 어떠냐? 귀신에게 잡히고 사탄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역사로 일어날 때 여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죄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허물이고 악은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 죄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 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내가 받은 은혜 속에 살고 사랑 속에 사는 것이 죄의 문제를 이겨버린 사람의 영적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꼭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마귀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오늘 우리는 나를 살려내는 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와 생명을 완전히 갈라놓는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요,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4절에 16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님의 냄새가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고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그 얘기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의 심이, 이제 로마가 다른 데 나가 전쟁을 해. 전쟁을 하면은, 거기 가서 전쟁을 하면은 그 나라에서 가서 이기면 어때요? 첫째, 왕, 장군들, 대신들, 그건 다 포로로 끌고 오는 거야. 끌고 오는데 개선식을 해요. 개선식을 하면 어떠냐면은 맨 앞에 이제 그 로마의 그 제사장들이 쫙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나팔을 팍 불어가.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로마의 그 신에 바치는 향로에, 큰 향로에 향을 갖다 쫙 막 피워. 향령이 막 피우고, 그 다음에는 이 네 마리 끄는 마차에 개선 장군이 탁 타고, 그리고 가고, 그 뒤에는 포로로 끌고 간 사람 탁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는 그 나라에서 뺏어온 보물들, 마차를 쫙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선식이 뭐냐? 로마 시를 쫙 돌아요. 쫙 돌면서 나팔을 불고 막 향이 막 퍼지면은 로마의 시민자들은 우리나라가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환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딱 와가지고 이제 그 신주 앞에 딱 오게 되면은 그 향기가 로마인들에게는 승리의 향기야.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개선이 끝나면은 그 향기가 끝나는 동시에 이 잡혀온 포로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향기가 로마 시민권대는 승리의 향기고,
패전한 사람들은 죽음의 향기잖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구원받으려면 향기가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사망의 향기로다가 죽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의 향기로 내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죄에서 이긴 승리의 향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향기로 승리를 하려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예수 편에 서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야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되죠. 예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돼야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되고 천국 시민이 돼야 되고 예수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보는 눈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우리는 윤리도덕으로 죄를 볼 수 있잖아요. 아 이건 잘못됐다 잘했다.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신앙의 법이 있잖아요. 교회는 신앙의 법이 있어요. 영적인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 받는 게 인격 훈련과 신앙 훈련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으로 훈련 받자는 거예요. 왜? 죄 이기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죄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뭐요? 영적인 내 상태부터 볼 줄 알아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로 내가 충만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인정하는데 감사와 감격이 느껴지는가? 행복함이 느껴지는가?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게 느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느껴지는가? 이게 느낄 줄 모르면요 죄에 잡히게 되는 거고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도가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요 죄라는 문제를 볼 줄 모르면요 은혜 받고 또 씻고 은혜 받고 또 씻고 은혜는 받을 때 은혜 받는데 금방 식어버려. 왜? 죄에게 다 뺏기는 게 돼요. 죄에 소멸돼요. 그래서 오늘 우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잘 받고 뭔가 영적인 눈이 떠지고 은혜의 뭐 감각이 열려지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장이나 어떤 역사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가? 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죄의 본질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의 향기를 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정말 깨닫고 은혜로 살고 감사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죄가 저 멀리 가 있는 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완벽한 것을 내가 입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